위해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옆세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을 지난 지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들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너 자신을 알라 하는 아주 유명한 말들을 남겼죠. 근데 이 소크라테스가 청년들을 이렇게 선동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잡혀 들어갑니다. 선동했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광장들에서 지나가는 청년들이 있으면 데려다가 물어봅니다.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게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은 산파술이라고도 합니다. 마치 산파가 아이를 낳도록 도와주도록 말이에요. 답을 찾도록 질문을 통해서 그 답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죠. 핵심은 질문하고 곧바로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와 시간을 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질문을 받은 사람은 이런 표현이 남겨져 있습니다. 마치 번개를 맞은 듯 강렬한 자극을 받았다라고. 그만큼 그 질문은 날카로웠고요, 아주 관통하는 임팩트가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당국은 이런 자극들이요, 새로운 자극들이 국가의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을 감지를 하고 결국 소크라테스를 잡아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독이 든 잔을 마시게 합니다. 그게 바로 거기서 나오는 말이 악법도 법이다라는 유명한 일화를 남기고 있죠. 이 질문하고 대화하는 것 가운데에서는 깨우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찾아오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것이죠. 대화하는 것입니다. 묻고 답하고 또 물으시면 답변 드리고. 오늘 복음서에는 많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많은 질문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겠죠.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질문들을 오늘 우리 인생에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들을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이 대답에 따라 내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과 사명이 주어지게 되고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생활의 양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우왕좌왕하며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랍비,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어떤 사람은 선지자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로, 어떤 사람은 신기한 일들을 벌이는 시는 일이요. 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그 앞서 정답을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주님이 너무 만족해 하셨습니다. 흡족해 하시면서 이것은 사람이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하시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것을 질문을 대답에 대해서 신앙의 고백으로 받으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믿음의 답변이,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될 때에 오늘 우리 안에 어둠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의미로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질문에 답변하고 가느냐에 따라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문이 있으면 문을 힘으로 뚫고 들어간다고 그게 권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열쇠를 얻는 것이 진짜 자격을 얻는 것이고 힘을 얻는 것이고 권력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고백, 어떤 답변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그 답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겐 진정한 권세와 권력을, 하나님 주시는 권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답변은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자 메시아가 되시는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야 독생자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쉬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이사야 62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쉬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로 하여금 쉬지 아니하시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와 구속의 은총을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아는 것이 복입니다. 그 고백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고백 위에 권세를 주시고 그 믿음의 답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예수는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오늘 5월 1일 가정의 날이기도 하고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가족들하고 식사할 수 있는 식탁의 자리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요, 우리 식구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우리 가정에 어떤 분이신가? 자녀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가르치려고 드지 마시고 생각해 보게 하시고, 제가 단언컨대 분명히 지금은 비록 뭐 답변을 시원하게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잘 모르겠어요, 회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언컨대 마음에 남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예수가 나한테 어떤 분이신가? 그 질문을 던지십시오. 나에게도 던지십시오.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답변 속에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풍랑을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당황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넘어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하시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보시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한편으로는 질책하시는 질문이시기도 하겠지만 오늘은 우리를 묻는 물음으로도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능력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고 풍파가 일어나고 환란이 막 닥쳐오는 것 가운데서도 몰아치는 물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환경에 따라 일희일비하고 마치 무슨 그래프를 그리듯이 등락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변덕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나 기분에 좌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중심, 믿음,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도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건 우리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건 어떤 일이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배의 선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이 배를 생각하면서 큰 배에 보면 그 중심을 잡고 균형을 잡는 기능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평형수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 밑바닥에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물에서 잘 떠서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평형수를 채우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배, 우리의 중심에 믿음의 영성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오늘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상식과 경험과 지식대로 살아가면 결국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걱정과 염려밖에 없습니다. 실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고백하십시오. 예, 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쥐뿔도 없네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네, 물어보십시오. 주님이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찾아야 할 분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깨워야 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찾아야 할 분입니다.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하시는,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질문이죠. 너희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아마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17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 길로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래야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는 그들은 다 각각 제갈 길로 갔습니다. 돌아와 감사의 인사를 하고 사례를 한 사람은 단 한 사람. 그 인사하는 그 감사의 인사에 예수님께서 그 나머지 아홉은 어디 갔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너무 삶이 바쁘고 급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할 겨를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죠. 아마 그 나머지 아홉도 급해서 바빠서 빨리 가족들한테 가고 빨리 내가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고 급하게 지금 나를 기다리는 일들이 있어서 급해서 빨라서 빨리 가느라고 그 인사를 늦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천천히 볼 줄 아는 여유에서 나온다.
천천히 좀 볼 줄 아는 여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좀 천천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느리게 걷기라고 하는 소설책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아, 그래, 천천히 우리 주변을 살필 줄 아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우린 너무 급해요. 바빠요. 빨라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삶의 속도를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 속도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이 그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택하여서 7일로 나누셔서 하루는 일하지 말고 쉬어라. 안식일이죠. 왜요? 죽어라 일만 해라. 소처럼 일만 해라. 아니에요. 쉬어라. 그리고 다시 바라보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다 하나님 거로부터 왔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라.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이보면서 내 부족한 것을 다시 메꾸고 채우고 스스로 반성하며 또 잘못 또 했구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주시는 능력 안에 우리가 바로 살겠습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너무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이제 마스크 벗고 이제 놀러 다닐 생각 많이 하시죠? 어디 여행 가고 뭐 놀러 좋습니다. 그런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데 감사하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오늘 우리를 스스로 들여다봅니다. 불평은 빠르고 감사는 느립니다. 불평의 말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불평의 감정은 얼마나 쉽게 치솟아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감사는 저 먼 곳에서 천천히 올라옵니다. 아홉 명의 나병 환자는 감사를 좀 나중으로 미루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는 빨리 나오고 쉽게 나오는데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는 헤아려 보아야 나옵니다. 가정의 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도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당연하게 여기던 평범한 일상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진짜 축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스폴전 목사님은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그 형통이 이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며 기억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매일 행복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매일 감사할 수는 있지 않겠냐고요.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을 무겁게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로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오늘 메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질문들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답변을 들으시는데요.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질문하시는 것은 거의 유일하지 않나 싶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뭘 물으실까? 제일 먼저 뭘 물어보시고 확인하실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 아닐까요? 유명한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의 작품들이 참 방대하기도 하고 어려워서 접근하기 쉽지 않은데 이 책만큼은 너무 가볍고, 아니 가벼운 게 아니라 너무 작고 또 오늘의 유익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해 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타락한 천사의 미하엘을 이 땅에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임무를 주지요. 이 질문에 답변을 얻어와라. 사람은 인간 안에 무엇이 있는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단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주 재미난 스토리도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어떤 사람이 그날 네가 다 경계석을 꺾어오면 그만큼의 땅을 주겠다 그랬어. 아침 일찍부터 오늘 돌아오는 해 지는 때까지 이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가서는 안 될 때까지도 가서 끝내 해지기 바로 직전에 돌아옵니다. 다 자기 땅이 되었습니다. 근데 돌아오자마자 숨이 차서 꼴꼬닥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남은, 그 사람을 위한 필요한 땅은 그가 묻힐 단 2평.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렇게 바꾸어 물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는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적인가요? 너무 추상적인가요? 아니요.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하나님 물질이 아니시니까요. 하나님 돈이 아니시니까요.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예수님의 프로포즈라고도 말합니다. Will you marry me?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물어보잖아요. 청혼하듯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질문 안에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의 답변을 듣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미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실제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마귀와 사단이 그 안에 넣었을 때에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 처음 사랑,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마지막 사랑, 끝사랑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녀들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예수님께서 2가지 확인을 원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며 나 옛날에는 믿음 괜찮았는데, 옛날에는 은혜 많이 받았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과거를 회상합니다. 지금 이 질문엔 그건 소용없는 답변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답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을 하이소. 많은 사람들이 옛날, 과거, 요즘식으로 말하면 지금 사랑하고 있는. 또 하나 확인받고 싶어 하십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더 사랑.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인생사례를 양자택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것과 저것 가운데 하나.
근데 이것은 사실 과거의 방법이고 소위 말하면 구약의 방식입니다. 선과 악 중에 하나를 택하고 순종과 불순종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면 당연히 선을 택하고 당연히 순종의 길을 택해야 하는데 이 선택의 방법에서 인간은 언제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제3의 방법, 주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방법이 뭐냐?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더 사랑의 은총과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건 넘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방법으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이 믿음의 회복, 신앙의 회복, 사랑의 회복은 우리를 바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구원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우 쑥스러워서 무슨 사랑 타령입니까? 사랑 아우 그런 건 잊어버린 사느라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난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한 적도 없고 사랑할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손사래치기 일수입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냐? 더 맡기고 더 묻고 더 신뢰하고 더 내려놓는 것,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더 거룩해지는 것, 더 신실해지는 것, 더 온전해지는 것, 더 많이 사랑하기를 힘쓰는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 안에 또 새겨보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에 오늘 우리가 가까이 다가서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방법을 몰라서 사랑하지 못한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이 오늘 이 안에서 터져 나와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3번째 질문에서는.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여보 사랑해요? 그러면 예, 나도 사랑해요 라고 대답하겠죠. 2번째야. 여보 사랑해요? 날 사랑해요? 그러고 물어보면 당황할 것 같은데요. 3번째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무서울 것 같습니다. 3번 질문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진정성의 확인이죠. 그 진짜냐? 참이냐? 진짜냐? 어센틱하냐? 습관적으로 무의식 가운데 즉흥적으로 그냥 남들 하니까 따라하듯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 우리의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2번째 의미는 용서의 의미죠. 이미 예수님 용서하셨지만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 3번이나 부인을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입니다.
이미 용서하시기로 한 예수님이 더 큰 용서로 베드로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 질문은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럼 됐다, 가라. 아니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먹이고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저는 이렇게 바꾸어서 이 표현을 말하고 싶습니다. 돌봄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오늘에게 사명으로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출산율에 대해서 걱정들 많이 하죠. 낳는 것이 어려워서 못 낳습니까? 아니면 키우는 것이 어려워서 못 낳습니까? 잘 모르세요? 낳는 게 어려워서 못 낳는 거예요? 키우는 게 어려워서 못 낳는 거예요? 양육이 어려워서 못 낳는 겁니다. 왜? 그 안에는 자신을 내려놓는 포기가 있어야 하고 헌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 양육에 대한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진실하기 위해서는 이 양육의 책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양육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사랑으로 돌보고 양육하라.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걸 잘 돌봐야 할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가정이지요. 우리 자녀들입니다. 잘 양육하여 돌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고 우리의 가정이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오늘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책임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더 깊이 이 양육과 돌봄에 대한 책임을 생각해 본다면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마틴 부버가 I and thou, 나와 너, 너와 나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의식을 가질 때에 사람다워진다. 무책임한 사람,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람은 사람다워질 수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미국의 신학자이자 윤리학자인 리차드 리버는 오늘 우리에게 책임적인 자, responsible self, 오늘 우리가 책임적인 자가 되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윤리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대하여 무책임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일어나고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무한한 책임의식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보고 양육해야 한다라고 하는 엄중한 책임이 오늘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우리가 일으켰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 오늘 우리가 일으켰습니까? 아니요. 그 발생의 원인을 따지면서 책임을 묻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과정과 결과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돌봄에 대한 책임이 오늘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가?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예수 안의 사명인 것입니다. 환경과 기후의 위기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돌봄, 책임져야 할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가정, 교회 잘 돌보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방기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 믿음 내가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신 사명입니다. 사랑의 돌봄을 받는, 사랑의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보여드린 영상 기억하십니까? 미국의 식당에서 한 싱글맘이 흑인인데 아프리칸 계열의 흑인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는 이야기. 그 중에서 했던 사람들의 말들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문에, 그러니까 카트리나 태풍으로 집이 다 날아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를 도와줬어. 내가 받은 것을 돌려줍니다. 그때 그 돌려주는 것을 pay back이라고 말하지 않고 pay forward라고 표현합니다. 돌려주는 거예요. 전해지는 겁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pay back은 갚아주는 건데요. pay it forward는 앞으로 더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흘러 있어서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방식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은혜의 사명이 되는 줄로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답변해야 할 시간 아닌가요? 우리가 대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물음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잘 돌보라. 너 자신을 들여서 내 것을 잘 가꾸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돌보라, 양육하라, 책임을 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